성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바루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3년 4월 9일 4월의 두 번째 주일이자 부활절 오전 예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을 본문으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참말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잘 모르고 부활신앙이 희미하고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전에서 부활을 가르쳐주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처럼 중요한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기뻐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하지 못하고 하루 행사로 그쳐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지만 교회적으로도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십자가와 부활을 40대 1이라고 안타깝게 여기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십자가는 40일 전부터 사순절 기간으로 정해서 설교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금식하지만 부활절은 부활절 딱 하루 행사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난에 대한 찬송도 많이 불러야 하지만 부활에 대한 찬송, 부활에 대한 의미, 묵상도 비등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부활절 때 특별히 달걀을 먹으며 이웃과 나누는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부활절 때 특별히 달걀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생선과 떡을 잡수셨는데 부활절에 생선과 떡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라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다산과 부활을 상징하기에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절은 천지 창조와 같은 날입니다. 부활절은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한 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재창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부활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며 부활의 의미를 새기며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부활신앙으로 살려면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다면 저렇게 살지 않을 터인데 부활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날마다 함께 하였던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적어도 3번이나 예고해 주었지만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허탄한 말을 한다고 아예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운 부활이었는데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 없이 사는 것이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굳건히 가지려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면, 첫째 증거는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직접 3번 이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바위 속에 판 무덤이고 큰 돌을 무덤을 막고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즉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에 앉아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수의가 캐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가 개키지 않고 이렇게 엉클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명주실을 만드는 누에가 누에고치에서 그대로 빠져나오듯이 예수님의 몸은 빠져나오고 수의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무엇하려 수의를 그대로 남겨두고 갔겠습니까? 그대로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남아있는 수의는, 캐키지 않는 수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첫 증인은 두 여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습적으로 어떤 일의 증인으로 여자를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는 동일하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에 여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러 갈 때에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는데 이들은 긴급히 논의를 하여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하여 갔다고 꾸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한 것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놀랍게 변화되어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살았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하여 세워졌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은 거짓말책이고 교회는 거짓에 빠진 사람들이 될 것이고 진즉 기독교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미약하고 부활신앙이 굳건하지 못하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없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려면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의 의미, 부활의 참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네,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절대 희망과 승리와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증명을 해주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저주의 죽음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음의 권세 밖으로 끌어내주고 승리케 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의료 혜택을 많이 받아서 오래 살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죽음 앞에 다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39살에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 천하에 사신을 보내어서 불로초를 구해오게 하여 먹었지만 나이 50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은 죽어도 부활한다는 뜻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있는 자는 죽지 않고 바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부활의 의미는 어떤 절망도 슬픔도 극복하게 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절망적인 일들, 슬픈 일들을 극복하게 하고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고와 낙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 슬픈 일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세상은 야속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겪는 절망과 슬픔,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 관련된 일들은 견디기 어려움, 참 슬픔입니다. 하지만 절망과 슬픔 중에도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이에게 절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다섯 번째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기자실처럼 자라가고 누룩처럼 부러져서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되고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씨를 심으셨고 싹이 나게 하셨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건설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려면은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8장 18절부터 20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지상 명령인데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 최고의 명령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부활을 의심하는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앞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명령,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상 명령의 권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이고 그 지상명령의 내용은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지상명령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모든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들을 가르쳐서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계속해서 세계 각 곳에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사 아펜젤라 목사님 부부와 언더우드 목사님 부부였는데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문포항 지금의 인천항에 도착하여
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학교와 병원과 한글 보건과 문화 등의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서울의 이화여대와 연세대와 세브란스 병원 각 지역의 기독교 미션 학교를 통해서 참으로 학교 교육과 또 신앙 교육과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여한 바가 큰 것입니다. 우리 금일 지역은 1936년 4월 5일에 금일중앙교회가 최초로 설립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6.25 전쟁 때 오동옥 전도사님이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아 제세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자로 삼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이란 말은 먼저 태어나고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면 다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배우고 먼저 알았다면 복음을 전해주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후손과 함께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오전 예배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자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신한 증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빈 무덤, 부활의 첫 증인 여자들, 객기지 않는 예수님의 수입, 겁쟁이였던 제자들의 변화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십자가의 구원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한 의미가 있고 믿는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의 의미가 있고 어떤 절망과 슬픔도 극복해 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감격을,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도 복음이 없이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3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겠다. 나는 나의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할 것을 믿는다. 그리고 나도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우리 지역에 전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기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부활절을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이웃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신 승리인데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정말 절망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며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 부활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갖게 해주시고 가족 복음화와 이웃 전도와 지역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